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여, 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온갖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능히 경험하고 당신을 만나 뵙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갖 상처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세. 본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을 받아 살아가는데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갈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봉사자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가 은혜롭고 하나 되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과 영적인 침체로 낙심해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세가족 성도님들 인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세가족분들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세 번째 청민 목사님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권사 찬양대입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우리 중동부 여름 캠프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특별히 이제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그리고 또 2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이렇게 이제 중동부가 초청한 주부의 에버글로우라는 찬양팀이 옵니다. 찬양팀이 이틀 저녁 집회,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래서 또 금요일은 우리 작년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이제 합쳐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중동부 우리 찬양팀 초청을 했는데 에버글로우 찬양팀과 함께 이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찬양팀 초청 집회가 또 이틀 있으니까 본교회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금 많이 참석해서 또 찬양에 큰 은혜를 입고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장인들이 많은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일정한 주부에 나와 있으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여름 휴가 이번 주간에 진행됩니다. 김윤희 윤성희 순사님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다음 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말의 찬양대 다음 주 오후 찬양입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기도는 신남순 권사님이십니다. 특별기도 제목 계속해서 후임 목사님 청구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여름 행사 고동부 여름 수련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호스대 아산 캠퍼스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유리주차장 계속 한 달간 광고를 해달라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차할 때 앞차와의 간격 유지 잘 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주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연금 최영 주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구미 강동 sem을 건고 우리 장종결 이사장님께서 올해도 또 이렇게 여름 잘 하시라고 또 교회 수박 10통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지난번에 우리 구미 인동동협에서 또 이렇게 우리 장우석 조합장님께서 특별히 불우 이웃 돕기 위한 구제헌금 또 5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제 갈로 안에다가
왜 우리 김만규 장로님 입을 넣냐면요, 우리 김만규 장로님이 인동 농협 상임이사로 계세요. 그때 취임할 때 제가 가서 예배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2년 임기인데 또 2년이 또 재선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2차 저차 또 우리 교회 인동농협에 또 김 장로님이 계신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갈로 안에도 일부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우석 조합장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또 구쟁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두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2번 소식입니다. 우리 박수순 우리 집사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지난 주간에 이제 경대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검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마침 이제 누님의 신장을 이제 공유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검사도 하고 해서 또 이후에 잘못하면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철저히 검사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될 때에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이 병원에 가셔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진료를 받고 현재 투숙 하시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식 수술도 은혜 가운데 잘 맞을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우리 공기도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간다고서 중보기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새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지형 전하님께서 인도하신 박지민 성도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드리죠. 성김이는 우리 장미영 전하님의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지민 어디 계시? 예. 위에 중청에 계십니까? 아이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매니 앉아 계시네. 예, 오늘도 귀한 예물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또 귀한 또 이렇게 성도님을 세가적으로 또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예수 믿었지만은 잠시 이렇게 여러 사정상 또 교회 다니지 못하시다가 또 다시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심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앞으로 귀한 성도의 마음 변함없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위의 강건의 복을 누리고 귀한 성도를 통하여 귀한 성도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귀한 성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성도들이 안단 모든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독의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독의 잔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들마다 축복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례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에 복을 다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여 크게 선받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세운 곳에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지역의 귀한 우리 인동 농협과 또 아버지 새마을 근고에서 아름다운 과실과 부르기 돕기 성금을 이렇게 헌금을 한 귀한 기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기업을 통하여 우리 지역 사회에 크게 헌신하고 공헌할 때에 두 기업이 더 크게 번창왕성 창대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한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돕는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운 여름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우리 교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3월 여름날의 모든 행사들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말씀에 큰 은혜를 입고 훗날 하나님의 큰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병약한 성도들, 참으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저들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강건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제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는 한 절 한 절 세심히 보시라는 의미에서 교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동산 종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게 되면은 특히 이런 여름 날씨 속에 덥고 칙칙해지면은 우리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참 이렇게 몸이 축 처지면서 함께 우리의 이 기분도 이렇게 쭉 처져가는 뭐 이런 상황 속에 정말 힘든 때가 언제냐면은 마음이 이렇게 어느 한 구석이 점점 무너져 갈 때, 그때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을 살면서 몸도 그렇지만은 마음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무너져 갈 때에 그 원인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은 물론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와 나와의 삶을 이렇게 비교할 때,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 싶을 때,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저렇게 잘 되고 뭐 형통하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왜 나는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은 대박 나고 잘 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나와 그 다른 어떤 대상과 비교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 힘들어져요. 그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교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통제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비교 의식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그래요. 자고 눈 떠서 이제 이 휴대폰 이렇게 열어보면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뭐 누구는 무엇을 했는데 잘 되고 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누구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저렇게 만장한 하객들이 와가지고 행복해 하고 누구는 집을 샀는데 어마무시한 평수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을 공개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집이고 누구는 1년 동안에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았는데 6, 7억을 받더라 뭐 이런 그것도 뉴스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되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 폰을 열어가지고 이런 모습, 이런 뉴스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점점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 사람들에 비해서 점점 뒤처질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처음에는 무심코 괜찮다가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비교에 빠지는 순간에 한없는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 박탈감, 무력감이 찾아오면서 급기야 우울해지는 이런 상태에 빠지면서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식에 이런 잘못된 비유에 빠지면 안 되는데 잘 알아요. 잘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비교의 시작이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비교의 시작의 출발점을 보면 성경에서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래 그 죄를 지었다, 단순히 그런 내용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1절에서 5절의 이 내용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하나님과의 그 정말 중요한 이 관계적 요소가 파괴되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뱀, 사탄이 아닙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썼던 방법이 바로 뭐냐? 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이런 본문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해, 가능해. 아까 원수 마귀의 유혹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근거로 보면은 이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이 잘못된 비교 의식에서 모든 죄악의 근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장 이후에 4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 가인, 아벨의 형이에요. 동생 아벨. 이 두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의 그 제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분노가 일어나면서 안색이 그냥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것은 시기, 질투심을 분출시키면서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진다 할 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것은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 비교가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기쁨. 여러분, 사람이 기쁨을 상실해 보세요. 곧장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의식에 빠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나는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 해왔고 누구보다도 기도생활도 많이 했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고 나는 누가 봐도 정말 성실한 신실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그렇게 못했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하는 그 순간에요, 조금 전에도 있었던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우울해지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의 이 감정조차도 완전히 파괴되면서 그냥 바뀌어져 버리는. 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특히 영적 삶을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비교라는 이 존재를요, 우리들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 비교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을 뛰어넘어서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비교의 의식 때문에, 문제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은 바로 사울 왕을 꼽을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문을 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왕이 되고 난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의 영적 상태나 신앙 상태나 그의 삶의 이 모습이 아주 좋았던, 건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이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를 말해요. 그 보면은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중요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2번 합니다. 그 먼저 하나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그게 준수했다. 이 준수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선하고 보기 좋고 훌륭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말할 때에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왕이 처음 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그야말로 토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9장 21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에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왕이 되고 싶어 갖고 막 길을 설 텐데, 오히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울이 얼마나 그가 건강한 인격, 인품,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냐면요, 오히려 그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소곳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 같은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그거는 딱 성경의 한 문장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냥 승리에 개선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와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를 환호하면서 여인들이 뛰놀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은 다윗은 만마이로다. 딱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사울의 귀에 딱 들어왔을 때에 그 순간 사울의 심성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졸지에 이 비교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부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다윗 감히
다윗이 나보다 낫다고? 나는 전선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울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비교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그의 시선을 확 바꿔버리니까 그때부터 누구만 들어왔느냐? 저 못된 놈, 저 버릇 없는 놈, 저놈 다윗. 계속해서 그의 시선이 다윗에게만 계속 고정되었어요.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40년 동안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오롯이 그가 집중적으로 했던 일은 그저 다윗을 없애버려야지.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3,000명의 특공대 훈련시켜갖고 특공대를 만들어갖고 기마부대를 만들어갖고 어쨌든 숨어 돌아다니는 저 다윗을 내가 처치해버려야지. 오로지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저 다윗, 저 놈을 처단해버려야지. 질투와 분노의 감정으로 쭉 말했을 때 그의 삶이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그의 생애가 비참하게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이 같은 그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은요, 비교하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휘말아쳐 들어오는 상처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적 시선이 자꾸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순수해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더랬는데 비교의식에 딱 빠져보세요. 그러면요, 나의 비교의 대상, 저 사람이 계속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와야 할 텐데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온통 사람만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때로는 분노, 좌충우돌하고 충돌하고 분노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나 이런데 그런 사람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비교는 단순히 우리의 기본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시선의 문제예요. 이걸 우리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비교의식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온통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결국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마저 무너져 내리는 이런 비극적인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박사가 이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교는 수치심의 무대 위에 펼쳐지는 연극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뭐 TV 드라마나 연극 무대를 보세요. 참 화려한 그 게스트, 그 주연급의 뭐 여배우나 남자 배우 보세요. 드라마에 멋진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꽃미남, 꽃미녀 보세요. 정말 이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 그것을 보면은 좋은데,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피부도 하얗고 뽀얗고 머리털도 새카맣고 잘생겼는데, 그러면서 자기 그거를 이래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실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렇게 TV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이런 쓸데없는 이런 어떤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그들을 유혹했을 때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마음에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가? 악한 원수마귀가,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쓸데없이 허물이 잘 보다가 갑자기 기분이 막 팍 상하면서 우울해. 아이고 보기 싫다. TV 꺼보라.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무슨 말입니까? 그거 보다가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미 내 영혼이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뭐 못 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주 들어가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 등등 아니십니까? 유튜브 쫙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은요, 온통 나와 자꾸 비교시키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자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 같아. 아니 우리 스스로가 이 같은 비교의 감정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뭐 거기 보면은 나는 이런 거 먹어서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있어 뭐 이러면서 막 온갖 거 막 그냥 막 자랑하던 막 온갖 사진 영상을 막 띄어 올리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그걸 보면서 야 맛있는 거 사람 다 먹네. 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호텔에 가서 최고의 음식도 먹고 뭐 이러면 좋아 저택 가던 집에 사는구나 막 그냥 막 뻐개고 자랑하고 하는 그 그림, 예, 이런 거 저도 이 페이스북을 합니다. 왜 하느냐? 저는 페이스북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양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일기를 쓰는 것보다도 그림으로 이미지로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페이스북을 제 목양 일기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뭐 좋은 일이나 또 글, 요즘 제가 글을 그렇게 장문으로 안 씁니다. 옛날에는 글을 장문으로 써가지고 올리기도 했어요. 그 왜 했느냐? 그게 내 평생의 한 순간이기 때문에 일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년 전에 어떤 사건 일이 탁 떠올라요. 페이스북에 10년 전에 했던 그 은혜로운 집회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팍팍 보여줘요. 한 번씩. 그걸 보면은 2019년도 20년도에 그 코로나 때 어려웠던 그 상황 딱 들어가면은 거기 사진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랬지. 그때 정말로 좋은 교육자들이 있었지, 좋은 분들이 있었지, 좋은 성도들이 있었지. 야, 그때는 예배 자리가 꽉 차고 넘쳤지. 그때는 옛날 지나간 10년 전에 이런 글들을 글로는 표현 못해요. 사진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항상 페이스북의 맨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항상 그걸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빼버리면은 나를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것을 보고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어. 선포하는 의미에서 저는 페이스북에 그 모든 이미지 맨 마지막에 글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마무리를 합니다. 네. 혹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제 목회 철학이자 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마무리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을 항상 저는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요즘 시대에 뭐 SNS를 따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들어가 보면은 맛있는 맛집도 나오고 핫플레이스도 나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곳들이 많이 나와요. 가더라도 들어가시더라도 항상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하더라도 자기 자랑, 자기를 과신하기 위하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SNS상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런 SNS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하게 될 때에 혹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도 자기가 하려지만은 다른 분들의 삶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비교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에 빠지면요, 두 개의 좋지 못한 방향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비교하다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집니다. 우울감. 이 우울감은요,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잘생겼지, 많은 것도 가졌지, 잘 살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우울감이 급기야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 보세요. 그건 고립됩니다. 되게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교만한 사람 별로 찾아 안 와요. 교만하면 스스로 싹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는 비교하다 보게 되면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 이 열등감은 우리 몸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못난 애야. 내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점점 비교의식에 빠져버리면 자꾸 자신이 영적 열등감에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도구였겠어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가인이 동생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했던 그 장본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 비교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그냥 절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성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각각 다른 존재로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쌍둥이도 보세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다 달라요. 성품 다르고 기질 다르고, MBTI 검사해 보세요. 다 달라. 쌍둥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의 나름대로의 독특함을 다 주셨어요. 독특함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가치감이라 그래요. 자기 가치감. 자기 가치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이 가치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도 이 같은 독특함, 나만이 갖고 있는 이 가치.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단순히 이것을 뭐 심리학적으로만 이 가치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내 심령, 내 영혼을 관통해서 흐르는 것, 이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인기적으로 아무리 내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십자가 그 복음의 흐름이 내 영혼을 관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진정 자기를 존중할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할 것은 단순한 자기 가치감, 자기 존재감, 존중감, 그 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오는가?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주시는 고요함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9편 11절 15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에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심히 기묘하게 기이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묘하게 기이하게 나를 만드셨기에 나의 모든 가치가 그분으로부터 온 존재이기에 결국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직업이 어떠냐, 내 연봉이 어떠냐, 내가 어떤 넓은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경제적 수준을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견조해요. 이거 갖고 좀 있으면은 끄떡끄떡 교만해지고 목이 굳어지고 뭐 잘난 척하고요, 자기를 과시하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오롯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해 줬느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서실렸고 너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고용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는 참 열심으로 노력했어요. 자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1달란트는 자기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본전치기 한 달란트 들고 나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훗날에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답게 살아라 절대 그런 말씀 안 해요. 너답게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 흉내내고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답게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독특한 절대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제발 너답게 좀 살아봐라. 너답게. 내 성질이 뭐 좋습니까? 뭐 거칠고 뭐 이렇게 부학스럽고 급하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나쁜 기질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장점은 있습니까? 약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 하시는 말씀, 제발 너답게 살아라.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너는 너야. 너답게 한번 살아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21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바다에서 만났어요. 하늘에 도망쳤던 사람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 찾아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말씀에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변화되어 갖고 이제 다시 일신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함께 따라왔느냐 하면은 요한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원래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에 베드로하고,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요한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하고는 굉장히 뭔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앙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때 예루살렘 올라가신 예수님 앞에 이 야고보 요한 엄마가 두 아들을 쫓아와가지고 치마바람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여상 올라가시면은 우리 두 아들 한 아들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요한을 굉장히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변화되었다는 이 베드로가 또 보니까 이 요한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가 요한복음 21장 20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자꾸 따라옵니까? 이 사람 도대체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 너 요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경 꺼. 신경 끄라고. 너만 나를 제대로 따르면 되지 않느냐? 에? 더 이상 요한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그런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졌던 그 상황이에요. 주님이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온갖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 현실의 고통 견딜 수 없어요. 참 탈출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탈출할 수 없어요.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쓸데없는 비교의식에 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탈출을 못합니다.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잘난 것, 사람 출세하는 것, 사람 돈 많이 버는 것, 사람 고대광실 좋은 집에 사는 것, 사람 대박 터뜨려 가지고 주식이 막 목겹절로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에게서부터 어디로요?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주님이 우리 절대 가치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되지. 세상의 가치, 그거 한 줌 나중에 부수대환도 못한 그것에 묶여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목숨 걸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살아고 주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롯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몸이 하나요 성인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아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뭐 잘해야 가치 있고 성공해야 인정받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만족 못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틴 켈러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이 책을 인용했습니다만 그분의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세상은 우리에게 자아를 강화하라고 정체성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망각이다. 그래서 자기 망각. 셀프 포게블리스. 자기 망각이라. 자기 망각. 이 자기 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르지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지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한 자기 망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고스란히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고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적인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 발까지 흘러 넘치는 이 같은 영광스러움, 이 같은 복음적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은 결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근본 이유 아셨죠? 쓸데없는 비교의식에서 묶이지 마세요. 탈출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 싶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더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정말 모든 인생의 고통스러움에서 탈출하여 결코 비교의식에 다시 빠져드는 이런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람도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걸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음을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더운 날씨에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복된 삶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파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예배를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잘못된 비교 의식에서 탈출하여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